잠시 후에 예수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만물 속에 편재한 대원리인 전능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들 내면에서 승리하게 하는 당신의 빛이 세상을 향해 비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아름다운 사랑의 빛을 체험하고 있으며 원한다면 언제까지라도 그 빛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과 조화와 지혜, 그리고 겸손함과 헌신의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이 제단 앞에 경배합니다. 이 제단에서 타오르는 거룩한 불빛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형제들의 영혼에서 영원히 비쳐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단에서 아버지의 같은 아들로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신성의 빛이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이 형제로부터 온 세상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영혼이 꺼지지 않는 이 사랑의 불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시여, 당신의 제단에 모인 이 사랑하는 영혼들의 가슴을 통하여 당신의 아름답고 순수한 빛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통해 퍼져나가는 이 사랑의 빛이 만물을 포용하며 모든 인류를 변화시키고 하나로 융합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개인 모두가 바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지금 하느님과 하나인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속에 계시며 우리를 통해 밖으로 퍼져나가시는 아버지 하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드린 후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무엇을 성취하려면 이상의 초점을 맞추고 상념을 집중하여 여러분 자신이 모든 사물의 움직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는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인간은 자기가 모든 움직임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자각하고 자신의 본래 영역, 즉 흔히 말하는 천국 상태에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극히 일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류의 진정한 유산인 신적 속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할 수 있었던 일이라면 오늘날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신적 원리는 여러분을 비롯하여 만물의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머지않아 물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유기적인 생명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물이 진동에 의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태에서 완전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어떤 보편적인 근본 요소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주 속에 편재한 보편적인 근본 요소나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근본 입자들을 결합시켜 어떤 특정한 형태를 이루도록 하려면 그렇게 되도록 하는 처음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형태를 마음속으로 그리고 거기에 상념을 집중할 때 비로소 그렇게 되도록 하는 처음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어떤 사물이 형성되는 힘은 입자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념과 진동이 입자의 진동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직은 과학자들도 이해하고 있지 못하지만 머지않아 생각의 진동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상념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힘을 실제로 사용한다면 보편적인 우주 에너지를 어떤 특정한 영역 속에서 특정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 세계라고 생각하는 이 우주는 생각의 힘으로 질서 있는 전개 과정을 거쳐 형성된 다양한 사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질서가 있으려면 먼저 이루어진 것이 그 다음에 이루어질 것보다 더 진보된 것의 토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생각과 행동이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질서 있게 진보하려면 여러분 자신이 우주적인 힘과 하나 된 다음 그 힘 스스로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질서 있는 우주적인 진보 과정 속에서 생명과 에너지를 나누어 주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우주는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질 세계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주는 보기에 따라서는 영적인 근원에서 비롯된 질서 있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라고 해서 비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으로 이루어진 지성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우주인 것입니다. 지성과 결합되어 지성에 의해 인도되는 생명은 의지가 됩니다. 그리고 의지를 통해 생명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신명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영이야말로 모든 만물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러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뜻에 따라 영적인 능력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속에서 영원히 멈추지 않고 생명의 샘물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랜 연구나 힘든 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금욕 수행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영적인 생명의 진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한 다음 그 진동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도록 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실체인 창조적인 마음과 일체이기 때문에 만물이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위대한 신적 원리가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사실과 여러분 자신이 신적 원리이며 그리스도임을 안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신적 원리가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신적인 능력이 흘러나가면 그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도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하느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겠지요. 신적인 능력은 베풀면 베풀수록 더 많이 채워질지언정 결코 고갈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 사념을 집중한다고 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골방에 들어가 앉아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때로는 혼란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라도 영혼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삶이란 결코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고요하고 명상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는 상념 집중에 비하면 외적인 행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념 집중은 어떤 행위보다도 힘이 있는 행위입니다. 상념 집중이란 있는 그 자리에서 수족보다도 가깝고 호흡보다도 가까운 하느님이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발출되어 가는 것을 바라보며 그 하느님께 온 생각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누구이며 여러분이 생각을 모으고 있는 하느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느님은 외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즉, 외부에서 끌어들였다가 다시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상념 작용에 의해 활동하기 시작하는 힘입니다. 그 힘은 여러분 내면에 있으면서 동시에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러한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용하려고 하기 전에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존재를 인정하고 사용하려고만 하면 여러분 속에서 한없이 흘러나오는 것이 이 힘입니다. 여러분이 이 힘을 세상으로 내보내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든지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느님께서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성취하는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사실 하느님은 여러분 내면에서 발출되는 힘 이외에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버지 하느님이며 씨 뿌리는 농부입니다. 또 하느님의 계획을 확실히 성취해 그 뜻이 이루어지는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일종의 증폭기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모든 영들이 여러분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하느님은 거룩한 성전에 계신데 그 성전은 다름 아닌 여러분의 육체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이 계신 성전인 여러분 자신 속에서 하느님과 일체인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느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초소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만물이 깃들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육체를 귀히 여기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육체는 신적인 원리를 쏟아내는 그릇, 즉 생명 에너지를 발산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되고 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느님, 아니 여러분 자신인 하느님을 점점 더 많이 쏟아내게 될 것입니다. 끝없이 확장되는 사랑으로 하느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모든 인류에게 하느님을 쏟아줄 때 그들은 하느님이며 동시에 인간인 그리스도가 승리자의 모습으로 출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넘치는 환희 속에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다 와서 이 생명수를 마시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사용하며 방출하고 있는 이 힘이 곧 하느님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며
아버지의 큰 능력 앞에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입니다. 겸손은 무력한 자기 비하나 굴복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같은 추진력과 성취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아들의 겸손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언제나 하느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축복하며 늘 그 힘에 마음을 쏟고 감사한다면 점점 더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하기가 점점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일상생활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적인 능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철저한 신뢰심을 가지고 그 힘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그 힘이 여러분 속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편만하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힘을 흘려내보내면 매 순간 그 힘이 여러분에게 다시 몰려옵니다. 내보내고 나면 비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흘러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느님이라는 자각과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속에는 아버지 하느님이 계시고 여러분은 그분과 일체입니다.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아들, 즉 제1원인자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다 여러분 것입니다. 일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아버지 하느님입니다. 내 속에 계신 아버지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할 때 제약이나 한계는 사라집니다. 이렇게 제약과 한계를 초월하여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적인 권리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또 제가 제 속에 있는 하느님을 나타내는 것처럼 여러분도 각자의 내면에 있는 하느님을 나타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모두가 하느님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설교는 하느님을 보라 라는 한마디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방출되는 영광에 휩싸인 하느님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전혀 보지 않고 하느님만을 바라볼 때 하느님만 사랑하고 그에게만 경배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자신은 율법의 제정자요 시행자인 주가 될 것입니다. 외적인 장소로서의 골방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은밀한 초소로 들어가 기도하십시오. 영혼 깊은 곳에서 내면의 아버지께 기도드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공개적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 하느님의 능력을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쉬지 말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항상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여러분에게 보다 높은 이상과 넓은 전망을 가져다 주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났다. 저는
신인의 출현을 주목하며 보라,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육체가 하느님의 성전이며 창조의 대원리가 통과하는 통로나 도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는 더럽혀지지 않은 하느님의 형상이며 내가 곧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나는 모든 상황의 지배자, 즉 승리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상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현하는 것은 바로 제가 품은 이상 이외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만약 온 인류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 I am, 하느님이 아니라면 그 외에 다른 하느님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임을 확실히 깨닫는다면 모든 상황을 지배하는 승리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과 인간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 되어 행진해 나가며 하느님과 인간이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대원리, 즉 하나의 대인간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대원 한 사람이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질문했다. 어떻게 이러한 빛을 얻을 수 있으며 또 이 빛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런 대답이 나왔다. 여러분의 육체를 창조의 대원리를 방사하는 발전기로 만드십시오. 창조의 대원리가 여러분의 육체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창조의 대원리 속에는 모든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육체를 그 에너지를 받아들여 증폭시키는 도구로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육체에서 방사되는 창조 에너지가 순수한 백색 광선의 흐름으로 변할 때까지, 그리하여 여러분에게 저항하는 것이 여러분을 해칠 수 없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서 방사되는 광선의 흐름에 강력한 전기 에너지를 실어서 여러분을 해치고자 하는 자의 육체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에너지가 저항하면 힘과 속도가 즉각적으로 증가하여 저항하고자 하는 자 자신이 스스로 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면 이 광선 에너지는 받아들이는 자를 치유하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광선 에너지는 하느님의 빛이고 힘입니다. 자유롭게 흐르는 흐름의 저항을 받지 않으면 이 에너지는 다른 힘과도 융합하여 높은 진동으로 공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느님의 진동과 연합된 것이므로 모든 힘의 진동들이 완전한 조화 속에서 공명하게 되며 아무 것에도 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진동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진동, 즉 하느님의 생명에 저항하지 않는 한 해를 입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느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느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느님은 하느님이고 나는 나라는 분리의식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생명의 진동에 저항하면 분리가 생겨나 삶이 부조화하게 됩니다. 하느님과 하나 되어 깨달음의 정상인
거룩한 산에 서면 해로운 것이 범접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들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절대 원인 또는 궁극적인 근원인 자존자 하느님과 일체라는 말이지요. 모두가 우주적인 법칙인 신적인 사고의 진동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본향인 이 영역 속으로는 조화롭지 못한 진동이 끼어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차지할 하느님의 왕국은 바로 이 영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적인 광선 에너지를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거짓이나 해로운 생각, 욕망을 물리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원한다면 해하고자 하는 진동이 있을 때 신적인 광선 에너지로 그 진동을 증폭시키고 변화시킨 다음 빛의 속도로 그 진동의 발원지를 반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서 반사되어 나가는 진동은 해하고자 처음 임했을 때의 저급한 진동이 아니라 순수한 백색 광선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 백색 광선이 저급한 진동을 내보낸 자에게 도달하면 강력한 힘으로 그의 육체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그 진동을 보냈는지 몰라도 반사 광선은 어김없이 그 발원초로 되돌아갑니다. 이것을 일컬어 복수의 날 또는 심판의 날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준 만큼 되돌려 받을 것이며 넘치도록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이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힘을 변형시켜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진동으로 방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 제 몸에서 발산되고 있는 빛이 바로 하느님의 광선 에너지입니다. 단지 아직 강력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날 뿐이지요. 이 광선 에너지는 여러분의 몸에서도 발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느님의 법칙에 순응하여 사용해 간다면 그 힘은 점점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이 광선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조정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화가가 그려놓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제 몸에서 나가고 있지요. 그 빛은 제 안에서 생성되어 에너지 센터를 통해 밖으로 방사되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의 광선은 자신의 실상인 하느님의 자리에서 하느님과 하나인 그리스도가 되면 누구에게서나 발산됩니다.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온 인류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인류의 목표는 하느님과 하나인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모두를 포용하는 하느님과 하나 된다면 형제들 사이의 불화와 반목은 자연히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온 하나님의 광선 에너지를 여러분의 뜻에 따라 만배 혹은 천만배로 증폭시켜 발산하십시오. 그러면 그 힘의 진동은 흘러간 길을 따라 다시 여러분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 힘의 진동이 퍼져나갈 때 그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왔다고 여기고 받아들이는 이는 이전에 그가 발산했던 해치고자 하는 생각이 말끔히 지워진 상태에서 용서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기를 품었던 자나 그 아기의 대상이었던 여러분이나 모두 상처를 입지 않게 되지요. 상대방을 나와 마찬가지로 하느님과 하나인 자로 대하면 부조화를 대신하여 완전한 조화가 찾아오며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치고자 하는 상념의 진동을 내보낸 자가 여러분이 발산하는 신적인 광선 에너지의 진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육체는 파괴되고 맙니다. 스스로 이를 성취하도록 허용한다면 이 순수한 백색 광선은 모든 악의와 부조화한 진동을 지워버릴 것입니다. 완고히 저항해도 그 힘의 진동은 백색 광선의 힘 앞에서 완전히 지워지고 맙니다. 저항하면 역으로 창조 원리의 힘의 저항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애초에 자기가 내보낸 힘보다 4배나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발산한 상념의 진동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4번째로 증강되어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과 하느님의 힘을 방사하는 주의 입장에 확고히 서야 합니다. 그러나 겸손해야 합니다.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발산하는 광선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사랑 모두를 실어서 여러분이 생성시켜 방출하는 것이 순수한 하느님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수많은 선한 영들이 여러분의 명령에 따를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겸손하고 부드럽게 신적인 빛을 띠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따르는 하느님의 빛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이며 근원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몸에는 하느님의 빛을 반사하는 7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센터에서 이 세상의 어떠한 빛보다 밝은 빛이 비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그 빛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어떠한 전기 광선보다도 훨씬 더 멀리 뻗어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7개의 센터가 동시에 빛을 발하면 그 어떠한 것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갑옷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여러분에게서 발산되는 하느님의 순수한 백색 광선에 활기를 불어넣어 내보낸다면 그때 육체는 정오의 태양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만군의 주이신 창조주를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 내면의 왕자에 좌정하심으로 여러분의 육체가 빛나는 영적 몸이 되는 것이지요. 이 같은 진동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순간에 예수를 비롯한 대사들의 몸에서 똑바로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밝은 빛이 뿜어나왔다. 마치 도가니에서 끓고 있는 그물 같은 빛이 물결치듯 퍼져나가며 사물을 꿰뚫고 있었다. 모든 감각이 명확히 깨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을 명확히 구별할 수가 없었다. 이때 진동이 다시 부딪혀 왔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육체의 시야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순수한 백색 광선에 온 정신을 집중한 다음 그 광선을 7개의 반사 센터를 통해 일제히 발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광선을 타고 광선이 비치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날아갈 수 있으며
해치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광선을 타고 빛의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곳에 즉시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육체적인 감각 차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의 몸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나타내는 모습을 알아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신비라고 여기는 미신적인 사고로 쉽게 잘못된 길로 접어듭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해치고자 하는 사람이 발산하는 악한 진동에 사랑을 실어 반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야 어쨌든 그 에너지 진동은 최초에 발산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 나의 아버지 하느님이시여, 제가 당신의 장중한 침묵 속에 홀로 서 있을 때 저 내면에서는 순수한 빛이 바랍니다. 그 빛은 제 존재 전체를 세포 하나하나까지 광의로 채웁니다. 저의 내면은 생명과 사랑과 능력과 순수함과 아름다움과 온전함으로 충만합니다. 저의 내면을 채우고 있는 빛의 중심을 응시하면 물과 같이 부드러우며 빛나는 황금처럼 찬란한 또 다른 빛이 보입니다. 그 빛은 제 몸을 부드럽게 감싸는 신적인 불을 산출하면서 동시에 흡수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하느님이며 하느님의 우주 전체와 하나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느님께 속삭이고 있는 저에게는 아무런 불안이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이 완전한 침묵 속에서도 하느님의 위대한 역사는 계속됩니다. 나는 동요하지 않으며 완전한 침묵이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빛의 광채가 하느님의 광대한 우주로 퍼져나가 내가 아는 모든 곳에는 의식이 있는 하느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두려움 없이 말합니다. 내가 하느님이라고. 저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느님을 찬송합니다. 내 노래에는 영감이 흘러 넘치며 내 속에는 위대한 어머니께서 새 생명을 노래하는 소리가 날마다 점점 더 크고 명확하게 들려옵니다. 흘러 들어오는 영감은 나의 의식을 하느님의 리듬과 조화를 이룰 때까지 고양시킵니다. 나는 다시 그리스도를 높이며 기쁨의 노래를 듣기 위해 귀 기울입니다. 내 노래의 주조는 조화이며 내 노래의 주제는 하느님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내 노래를 진실이라고 증거해 주십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노라. 아버지 하느님, 저는 당신의 성령의 빛으로 해방되었나이다. 당신의 증거의 인이 제 이마에 찍혔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나이다. 아버지 하느님,
제 손에는 당신의 등불이 높이 들려졌고 저는 또다시 그것을 받아들이나이다.